수인이 언제 출국하지? 16일. 2주 더 있다. 수인아 목사님 있잖아. 어렸을 때 풀뿌리를 캐서 먹고 다닌 적이 있거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봤어. 배고프니까. 가슴으로 안 와닿지. 저 꼰대가야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동떨어진 얘기라고 인식하면요 가치 부여를 못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가 나 때문이라는 것이 절박해지는 만큼 그분이 내게 주시고 싶었던 최고의 은혜와 선물이 실제로요 나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껌이 하도 흔하니까요, 껌 한번 씹어갖고 보름 동안 씹는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보름은 씹었습니다. 씹다가 잠잘 때 어떻게 해요? 벽에 붙여요. 근데 이제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저 꼰대 저거 뭐 하려고 저래. 그러면요 우리 세대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세대는 엄마 세대, 아빠 세대는 아빠 세대, 그러니까 시대적인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됐다면 이건 심각한 괴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 여러분 이번에 제가 백함 선교회 다녀오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글에 대한 어떤 표현의 풍성함이었어요. 한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칭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에는요 절대 신을 통칭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불교에서도 그 이름이 똑같고 기독교의 이름이 똑같고 그냥 다른 신들 종교의 모든 절대적 신들의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식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평생 쌓은 머릿속에 그 지식은 부다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는 대문자 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의 개념이 없어요. 절대적 선의 기준이 되는 갓은 없습니다. 전부 신을 설명할 때 소문자 갓 S를 붙입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에서는 이번에 그 하나님이란 우리가 갖는 절대자의 이름을 교회들이 갖게 됐어요.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탐방을 하면서 5개 교회를 돌아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금색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놓고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갔더니요 베트남에는 정부가 인정한 교회가 7개로 늘었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목사로 인정받는 교회는 단 1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목사가 설교를 하면 바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으로
정말 사실로 받아들여지느냐는요,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게를 다르게 합니다. 목숨과 맞바꿔도 정말 손해볼 것 없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금요일을 성금요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나이신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성도님들은 금요일을 성금요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순환주일 주간 동안은요, 고난주간 때는요, 금요일을 성금요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성금요일이 되지만 좋은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이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날을 왜 좋은 날, 왜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저는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픈 날인데 어떻게 좋은 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하는지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24시간 동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못 주무셨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으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극한의 고통이 연속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한 금요일, 좋은 금요일이라고 표현하는지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 24시간 동안 잔혹한 고문의 학대로 이 고통이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적어도 39번에 가까운 책찍의 그 매질은요, 살점을 파고드는 살점을 뜯어내는 납성분의 갈고리, 그 책찍의 그 살인적 도구는요, 당시 모든 인간들이 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강압작으로 씌우면서 두피와 두고개를 견딜 수 없는 지속적인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두 팔목과 다리에 못 박히시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거룩한 시간,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그래도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한번 이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게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맞든 안 맞든 상관없습니다. 네? 예수를 바라보자.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어떻게 그런 처절한 금요일을, 좋은 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자, 이거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처절한 금요일이지만 주님이 그래도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뭘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급기야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틀인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으셨는데, 그 처절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우게 받아들인 이유를 앞으로 올, 아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처절한데 그 앞에 있는 기쁨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락될 그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요,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 단어만 떠올리면요, 울 수밖에 없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 죽음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허락되어질 나를 위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의 증표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맛,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지는 부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치욕적인 십자가 죽음인데 보는 것조차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그 채찍으로 온몸이 죽음의 피로 낭자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가? 어떻게 이게 성금요일, 좋은 금요일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앞에 놓여질 영원한 축복과 기쁨과 혜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통 뒤에 오게 될 그분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를 얻어내는 일입니다. 그게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 자리에 어버이 되신 분들은 적어도요, 내 아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고열에 시달리고 뭘 먹지 못했을 때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내용이에요. 애가 곡기를 못 넘기면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질근질근 씹었어요. 적어도 우리 아이에게 먹이면 좋을 듯한 음식을 질근질근 씹었어요.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내게도 맛있어요. 근데 그걸 단 한 점도 먹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내 새끼를 위해 줄 때 그 음식을 먹고 아빠, 엄마라고 회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식은 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엄마가 어떻게 나를 위했고 과거에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자식이라면요, 효자가 될 수밖에 없고 효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저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당하기 싫었던 그 고난을 경험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놓인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랍니다. 아니, 경험시키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왜 성금요일인데,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거 의미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은혜의 선물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실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비참함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분이 그렇게 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앞에 있게 될 기쁨을 위해서요. 근데 왜 그분이 그래야만 했는지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좋은 시간에 자꾸 죽음 얘기,
죽음 얘기하니까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살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게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죽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영원히 생존할 수 있도록 죽음이란 과정을 경험하지 않도록 만드셨나요? 후자지요. 후자지요? 그런데 인간의 대표격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형벌로 죽음이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예외 없이 죽음의 형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어떻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영존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 실존의 한계가 뭐냐? 죽는다입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언짢으십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긴데 와 스트레스를 주사노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실존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의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죄값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러나 인간 실존의 한계를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허락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기쁨의 은혜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원될 뿐만 아니라 죽을 때조차도 죽음이 쏘는 것과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육체적 죽음이라는 과정이 면제되지 않더라도 그 죽음이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이사야 57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 보세요. 아까 우리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은 자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요? 의인은 죽는다는 결론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죽을 때에 그들이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게 하긴 과정으로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관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교제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성도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죽음을 죽이신 부활 승리 사건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규탄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사망의 세상적 위력에 대하여 단호하게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 죽음 자체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분이 천국으로 이사 가셨다는 사실 자체는요, 사랑하는 딸, 아들, 이제 수고를 그치고 내게로 와 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존귀한 것이다. 죽음은 성도를 죄와 죄의 영향력 안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죄와의 싸움이 끝이 나고 반드시 최종적 승리를, 궁극적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누리게 된다는 걸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증적 증표입니다. 죽음이요. 나는 이거 안 경험하고 싶다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한다고 경험이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과정을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정적 증표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함 가서 저희들이 정말 짧은 짬을 내서 바나힐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돌아보고, 이제는 한 2시간 정도 돌아보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케이블카를 타는데요, 갑자기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탔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따닥 치는 거예요. 멈췄습니다. 그때 저희 케이블카 안에는 목사 부부 4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다 살펴봤더니 요만큼의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송도 앞바다의 케이블카는 바다 위를 가기 때문에 시커멉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추락했을 경우에 그 케이블카는 잠수함으로 바뀐답니다. 웃자고 했더니 거기는 웃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긴장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잠시 후에 풀렸어요.
한 3분쯤 지나가 또 따닥 번개가 치는데 또 멈췄습니다. 또 살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선교사님 중에 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크크 웃으면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재밌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더니 목사 4명이 공중에 메렁메렁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거기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곳에 간 곳은 오직 하나예요. 그 사랑에 설득되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거기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이분들은요, 눈에 비는 게 없는 거라.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긴장 안 하는데 쪽팔리그로 대명곡교회 담임 목사가 그 쫄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농담하다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모릅니다. 안 웃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들었나 보다. 농담이 안 먹히는 거 보면서. 그리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40여 분 동안 저희 일행 10분이 안 내려왔는데 그 케이블카가 멈춰버린 거예요.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감사하게 그분들은 지각해가 바나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분 동안 케이블카 안에는 우리 일행은 우리 빼놓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들은 굳이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고, 우리는 한 번쯤 흔들어 봐야 되는, 그래야 증명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매달리게 한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한번 매달려 보시면요, 바람결에 흔들흔들 하는데요, 이거 머리가 쩌삐쩌삐 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밑을 절대로 안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의 죽음이 존귀하다 여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요, 장벽을 뛰어넘는 험산 줄령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평지를 선언하며 갈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3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자유함이,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수만 있다면요, 이 자유가 우리의 자유함이 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비록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죽음이 근원적으로는 죄가 초래한 우리 인생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에서 출발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 즉 성도의 죽음은 성도가 완전히 해방되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갈라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면 우리는 위로받는 자가 돼.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한 자는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완전한 관계 교제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성도된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제는 가리워진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자, 둘 사이라는 것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삶, 그리고 그 삶이 끝났을 때 가게 될 영원한 삶, 그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갈라지는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잖아요. 한편 강도는 결국 끝까지 거절함으로 인하여 버려짐을 경험하지만, 한편 강도는 인정하는 것을 통해 그것이 내 것이라 여겨져서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그는 주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 이게 사실은요, 성경적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의 농도를 보면 당신의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기쁨으로 완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이 여러분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이 내 행복이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아비 마음을 담고 어미 마음을 닮은 자의 자식이에요. 그 사랑을 갖고 아비의 사랑과 어미의 사랑을 간직한 자식들은요, 효녀 효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점점점 아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식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말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나 자신도 희생했잖아, 나는 그 아비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가슴 가운데 담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드시지요? 버거우시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 쉽게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죄 삭스의 모든 빚, 채무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지금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완벽한 지불,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우리에게 자유케 만드셨음을, 자유함을 주셨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숱한 죄까지 다 포함된 전부의 죄를 일거에 다 말끔히 씻어 주셨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느냐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이유는 주님의 보혈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주님의 보혈이란 말은 이미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온전함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인 거예요. 그 가장 최고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대가였습니다. 나에 대한 대가, 나를 얻기 위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모든 힘겨움 앞에서 나는 자유인이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